다음 주일이 추수감사주일이니까 오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추수감사절은 미국에서 시작된 것이지만은 사실 추수감사절 기원은 오늘 읽은 레위기 23장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봄과 가을에 추수를 하고 나가지고 한 해의 추수를 잘하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절기로 맥추절, 초막절을 하나님 앞에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의 기원입니다. 이 레위기에 나타난 감사절의 뜻은 뭐냐 하면은 첫째,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진 것 가운데 하나님께 받지 않은 것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의 생명, 우리의 육체, 또 우리의 가족, 또 이번 이 세상에 있는 물질, 햇빛, 공기, 물까지 하나님께서 다 주신 겁니다. 우리는 다 받은 겁니다. 그것도 그저 받은 거죠. 그저 받은 거죠. 그래서 그 은혜를 받은 거죠. 그래서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이것이 바로 감사절의 뜻입니다. 만일 내가 감사가 없다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진정 이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어떤 감사가, 삶에 대한 어떤 감사가 없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감사가 없다 그 말이죠. 만일 성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감사를 잊어버렸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잊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랬지요.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잊지 마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면 감사도 잊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구나. 그걸 깨달아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 자신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내 삶 속에 감사가 없다면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구나. 그거는 큰 손실입니다. 큰 손실이란 말이죠. 우리가 아는 J.R. 밀러, 행복은 감사에 비례한다고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많이 감사하면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깨달은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깨달았으면 나는 그만큼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의 행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다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구나. 이런 넘치는 은혜를 하나님께 받았구나. 그럴 때 우리가 행복해지는 겁니다. 우리 크리스찬의 행복은 아주 수준이 높은 행복입니다. 돈 좀 생겼다고, 좀 출세했다고 행복해가는 그런 세상적인 행복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을 때 우리가 행복을 느끼는 거죠.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10문둥이를 고쳐줬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9문둥이는 감사도 없이 가버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 사마리아 문둥이가 예수님 찾아와서, 예수님 날 고쳐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10명을 다 고쳐줬는데 겨우 감사를 하러 온 자가 너밖에 없느냐. 예수님이 굉장히 섭섭했어요. 예수님도 세상에 온 이상 감정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막 섭섭한 마음으로, 그러나 그 사마리아 문둥이를 보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네 구원받았다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 뭡니까?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그 은혜를 감사할 때 예수님께서는 그 문둥이뿐만 아니라 그의 영혼도 구원해 주셨단 말이죠.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니까 은혜 위에 또 다른 은혜를 주신 것이죠. 우리도 지난 한 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진정으로 감사할 때 올해 받은 은혜 말고 새해는 또 다른 새로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 위에 또 다른 은혜.
자, 그러면 어떻게 감사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오늘 드리라고 했습니다. 드리라고.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우선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는 말씀을 많이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하루 동안에 하나님 감사하다는 말을 몇 번 합니까? 저는 수시로 합니다. 수시로. 살아가는 것이 다 감사해. 물론 지금 몸이 좀 안 좋은데 이 목소리도 그렇고 저도 감사하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감사하다는 이 말씀을 하나님 앞에 늘 드려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살아가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번 우리 총회 교육이 있었는데 서울여대 교목 우리 장신의 그 동창이었던데 목사 이름을 잊어버렸어요. 그 목사님이 감사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은 잘 받았습니다. 많이 받았습니다. 좋은 걸 받았습니다. 받은 것을 받았다고 말하는 것이 감사라는 거예요. 많이 받아놓고 안 받은 것처럼 입 딱 다먹고 있으면 그 목사님은 그건 나쁜 크리스천이라고 그랬어요. 나쁜 사람이잖아요. 좋은 걸 많이 받아놓고 감사하다는 말도 없이 입 딱 다먹고 있으면 그건 나쁜 사람이에요. 우리도 하나님께 많이 받아놓고 그 감사하는 말을 안 하고 딱 다 있으면 이 나쁜 크리스천이라고 그랬어요. 그것이 기억납니다. 우리가 받았으면 받았다고 말을 하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은 것 많이 줘서 감사합니다. 잘 받았습니다. 많이 받았습니다. 감사하는 말을 많이 하세요. 많이 하세요. 민수기에 보면은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다 받아놓고 많이 받아놓고 감사하다는 말은 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이 나를 원망하는 소리가 내한테 들린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심기가 매우 불편했습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애써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해서 가진 은혜를 다 줬는데도 감사하다는 말은 없고 하나님을 원망하니까 이 백성이 나를 원망하는도다. 그러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했는데 그 40일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너희는 40년 동안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지 못하고 이 광야를 방황하게 될 거라고. 왜냐하면은 감사를 받았는데도 그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는 이 나쁜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버림이 내게 주어진 삶이 어떠하든지 우리 크리스찬들은 잘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주어진 삶이 힘들 때도 있어요. 어려울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삶입니다. 그거를 받아들여야 돼요. 내가 힘들지만은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삶이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그 삶을 감사하면서 살 줄 알아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내게 주어진 이 삶은 하나님이 주신 삶인데 이 삶을 가지고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꼭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힘들긴 해요. 사막을 광야를 지나간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그런데 그것을 어렵지만은 감사해야 됩니다. 힘들지만 감사해야 됩니다. 가난하지만 감사해야 됩니다. 살아가기 힘들지만 감사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나중에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삶을 주시는데 그걸 못 참고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나쁜 백성이 되어버렸어. 나쁜 백성이 되어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에 대해서 공부할 때도 절대로 원망하지 마세요. 학생들. 결혼 생활할 때도 절대 원망하지 마세요. 힘든 일은 누구에게 다 있는 거예요. 일할 때도 직장에서도 절대 원망하지 마세요. 하나님 주신 삶이기 때문에
감사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더 좋은 길이 있습니다. 원망하면은 백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광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다 왔는데 다시 돌아가. 40년 동안. 인생이 그렇게 되고 만단 말이죠. 감사를 우리가 오늘 잘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이 굉장히 힘들면 한 번은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말을 너무 많이 안 해서 이런 것이 아닐까. 내가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지 못해서 내 삶이 힘든 게 아닐까. 이스라엘이 감사하지 않다가 힘들게 됐어요. 40년 동안 쓸데없이 그 돌아다니는 거예요. 물론 훈련이지만. 누가 그런 말을 했어요. 일년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세상에 있는 나라 중에 감사라는 말을 제일 많이 하는 나라 순서대로 잘 산다고. 그런 것 같지요? 감사하다는 말을 인색하게 하는 나라 사람들은 잘 살 수가 없어. 왜냐하면 이 세상이 하나님의 세상이거든요.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하나님에 속한 겁니다. 그런데 믿지 않더라도 감사하는 말을 하면 그것도 하나님께로 다 가는 건데, 감사가 없는 민족은 다른 말로 하면 축복이 없다는 거죠. 잘 명심해야 됩니다. 제가 캘리포니아에 있을 때 제가 아는 장로님 전자회사의 사장님인데 얼마나 그 감사를 잊지 않으려고 자동차 번호판이 GAMSA 그게 자동차 번호판이에요. 감사. 그 장로님처럼 어디 가서든 다 표가 항상 그 마음속에 감사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렇게 붙였겠지요.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그 쳐볼 때마다 감사. 감사의 말을 많이 하십시오. 그러면 뭔가 달라질 겁니다. 그렇게 해보세요. 하루 동안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공부하게 해줘서 하나님 이런 직장 주어서 감사합니다. 우리 애들도 잘 커서 감사합니다. 하늘 또늘도 푸르고 정말 단풍도 아름다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말을 많이 하세요. 많이 하세요. 그 다음에 감사의 예배, 감사의 찬양을 많이 드리라는 것이죠.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나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1,000번 번제를 드렸다. 1,000번의 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다윗도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모든 다윗 시를 보세요. 그 감사가 꽉 차 있어요. 시와 신령한 노래로 항상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우리는 이 감사를 하나님 앞에 많이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시온에 들어올 때는 다윗이 춤을 추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얼마나 좋았으면. 그 다윗, 읽어보면은 다윗의 마음속에 이 감사가 막 넘쳐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내가 여러분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볼 때, 여러분의 얼굴에 나타난다고. 이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어떤 감사가, 살아가는 감사가 사람을 속일 수가 없어요. 그 감사가 있는 사람은 얼굴에 빛이 납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막 하나님이 그걸 사랑하는 것이 막 눈에 보인다고. 근데 이렇게 좋은 세상에서 이렇게 좋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받고 말이죠. 뭔가 감사를 못해가지고 맨날 그렇게 찌그러가지고 사느냐 말이에요. 우리 교회인들도 그런데 우리 특별히 우리의 여학생들 남자들이 제가 하나 가르쳐 줄게요. 남자들이 좋아하는 여학생은 잘 웃는 여학생을 좋아합니다. 잘 웃는. 왜냐하면 마음에 평안이 있고 순수한 사람은 잘 웃습니다. 그러나 마음에 생각이 많은 사람은 잠언에 있는 것처럼 잘 웃지 않아요. 그런 사람은 힘들고 복잡합니다. 잘 웃어야 돼요. 감사가 있는 사람은 잘 웃게 돼요.
좋은 거 하나 또 가르쳐 줍니다. 감사. 그 다음에 감사 기도를 많이 드려야 돼요. 감사하다는 기도를 많이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천사에게 두 바구니를 주면서 하나는 감사의 기도를 거두오고 하나는 요구하는 기도, 원하는 자기 원하는 그 기도. 그걸 보니까 감사의 기도 바구니는 다 비었고 그냥 뭐 해달라는 것만 꽉 차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도 그래서 빌립보 4장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기도해라.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달라고 그러지 말고 먼저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모든 감사의 기도를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달라고 그래야 돼요. 순서가 감사의 기도 다음에 우리가 요청의 기도. 감사는 하지 않고 막 무작정 달라고만 하는 이거는 좀 하나님에 대한 예의가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여기에 꽉 차 있으면은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주신단 말이에요. 감사의 기도 많이 드려야 됩니다.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또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심이 얼마나 축복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뭐 좋은 일이 있으면 뭐 어떻게 합니까? 감사하는 걸 안 하잖아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이 주신 이 세상에서 하나님 주신 것 가지고 그렇게 출세하고 성공한 거예요. 사실상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근데 뭐 운이 좋아서 재수가 좋아서 내가 잘 돼서 됐다고 먹고 마시고 감사할 줄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축복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뭡니까 드라마 볼 때도 보면은 식구들이 또 모여 앉아가지고 감사 기도도 없이 막 밥 먹는 거 보면 무식해 보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사가 있어야 되는데 감사가 없는 사람들은 정말 무식해 보인다고. 좀 헛먹자고 기도를 한다고 해도 누구에게 감사해야 될지도 모르고 제가 이야기를 몇 번째 하는데 제가 캘리포니아에 혼자 와 있을 때 ESL 푸틸 칼리지 ESL 다니면서 일본 친구를 하나 사귀어서 겐지라고 예수 안 믿는 아인데 어떻게든 예수 믿게 해보려고 외국 교회도 데려가고 우리 교회도 데려오고 그랬는데 한 번은 같이 식사를 하는데 얘도 기도를 하더라고. 식사 기도를. 그래서 겐지 너 뭐 하느냐 그랬더니 자기 감사 기도를 한대요. 교회도 안 다니는데. 그럼 누구한테 감사 기도하냐 그랬더니 주방장한테 한대요. 주방장이 만들어줬으니까 뭐 일일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알아요. 하나님 앞에. 일본 사람들은 주방장한테 가면 우리가 밀리의 그림 있잖아요. 만종, 정엽종이라고. 그 그림을 보면은 그렇게 크게 특별한 건 아닌 것 같은데 그걸 잘 보면은 두 부부가 하루 종일 들밭에 일하고 저녁 동소리가 들려올 때 두 부부가 서서 거기서 기도하고 있는 장면이잖아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게 평화가 있고, 그게 사랑이 있고, 그게 위로가 있고, 그게 소망이 있고, 미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그림이 유명한 그림이란 말이에요. 감사의 기도. 우리 인생에 감사의 기도가 있어요. 감사의 기도. 그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감사의 예물을 드리라고 했습니다. 번제, 소제, 희생제, 전제, 예물은 우리 감사의 표현입니다. 보세요. 우리가 한 주간 살아오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서 나도 뭔가 조그마한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을 준비해가지고 정성껏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이 그걸 얼마나 기쁘게 받으시겠느냐 말이죠. 그리고 여러분 삶 속에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청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놓고도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너무 적어서 늘 죄송하고 황송합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많이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이고 얼마나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얼마나 많은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감사, 하나님이 기뻐하는 감사, 우리의 마음과 삶 속에서 우러나는 진리하는 감사를 매일매일 시간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과 은혜를 받는 우리 교인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